본문을 아주 잘 드러내고 설명할 수 있는 영상 찾아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시간이 더 많이 들 때가 어떨 때는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본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랬겠구나라고, 다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잔치도 가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세레모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음식이 중요해요. 음식. 잔치에서 음식 실패하면 그 잔치 실패한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무슨 초상이 나서 갔는데 막 먹는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홍어가 빠졌잖아, 홍어가. 그러는 거예요. 홍어. 아니 다른 반찬도 내가 보니까 맛있는데 뭐 홍어 빠졌다고 뭐 이렇게 화를 내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 문화는, 그 전라도 쪽의 문화는 홍어가 빠진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부임했잖아요. 여기는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은 돼지고기가 빠지면 안 돼요. 돼지랑 관련된 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발달됐어요, 여기 문화가. 여러분, 돼지 푹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모자만 넣고 한걸 뭉국이라고 그래요. 아래야 점 찍은 거 뭉국, 그죠? 그리고 바로 삶아서 나온 것을 도마에 썰어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도마 위의 고기, 돈베고기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돼지고기로 한 것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빠졌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는 잔치를, 돼지를 몇 마리 잡았나? 라고 하는 걸로 잔치의 규모를 2마리? 3마리? 그럼 굉장히 큰 잔치가 되는 것이죠.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왜 근데 이렇게 자꾸 많이 하죠?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특히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 있냐면은 품앗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대소사가 있어, 뭐 초상이 났어, 아니면 결혼이 있어, 그러면은 이 집안의 문제긴 하지만, 이 집안이 주도하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가서 도와줘야 돼요. 왜? 그래야 감당이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거꾸로 품앗이, 이쪽에 문제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나도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한참 오래 걸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은 교통이 발달돼서 금방 가고 오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언제 결혼식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가면은 그거 오는데 교통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한참 걸려요. 어제 기사 났더군요. 516 이름을 바꾸냐 마느냐 지금 그거 갖고 지금 혹시나는데 516도로가 뚫리기 전, 62년도 뚫렸거든. 뚫리기 전까지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데 무려 5시간 걸렸어요. 차로 가는데도. 흙길로 가고 막 시골길로 하고 이러니까 5시간 걸린 거예요. 지금은 1시간 이내로 다 들어갑니다. 40분이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 성산포에 무슨 결혼식이 있어. 시집간 딸이 애월에 살아. 옛날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참 와야지 뭘 어떻게 해요. 한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딱 올 수도 없고 그 시간에 맞출 수도 없고 앞뒤로 와가지고 머물고 돕고 이러다 보니 잔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떻게 남았냐? 제주도는 제가 와가지고 제일 당황스러운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는 부조를 각각 해도 그것도 일단 당황스럽고, 결혼식이 길어. 왜 길지? 서울은 띡 가면 11시에요. 그럼 11시 가가지고 결혼식하고, 자 부조도 거기는 하나로 함에다 넣어. 딱 하면 끝이야. 그리고 밥 먹고 오면 끝이야. 못 가면 네가 책임이야. 그냥 부조라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결혼식 앞뒤로 아니면 딴 날을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합니다. 왜 그런가? 문화라는 것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태화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긴 것이 그만큼 줄인 게 이만큼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정도였는데 옛날 고대로 2000년대로 다시 돌아갑시다. 백 합시다. 자, 거기서 뭡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잔치 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잔치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음식 수요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라도의 홍어, 제주도의 돼지고기만큼이나 예수님 당시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가장 핵심 아이템이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우리 입장에서는 술의 종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홍어, 돼지고기처럼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그냥 술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요리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음료수에 가까워요. 물에 가까워요. 우리가 먹는 물에 가까워요. 우리도 보면 어디 잔치에 보면은 세팅해놨잖아요. 콜라, 사이다, 거기다가 이제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뭐 이렇게 갖다 넣어놨잖아요. 아예 그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냥 그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 상상해 보세요. 잔치예요. 한참 걸려요. 며칠 동안 해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 당황할 사람이 누구죠? 그 혼례를 치르고 주최하고 했던 신랑 신부가 일단 제일 당황. 그리고 또한 뭐죠? 신랑 신부는 꾸미고 있고 뭐 폼대고 있느라고 모르겠지만 거기 연회장이라고 부르는 있잖아. 이 사람이 혼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전체를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음식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끝났다 그 잔치가. 그리고 막 하객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갔어. 두고 욕합니다. 평생 욕합니다. 아니 말이야 불러갖고 말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 이러면서 그건 집안 망신인 뿐만 아니라 평생 오점이 되는 중요한 결혼에 한 번 하지 두 번 합니까? 그런 중요한 찰나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의 위기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첫 번째 메타포가 뭔지 아세요?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떨어져.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망가져. 제가 어저께 당황했잖아요. 우리 커피포트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머신이 오늘 어저께 커피 준비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넣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결정적인 순간에 망가져? 모든 기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망가지고요. 뭐 쓰려고 그러면 뭐 그때 딱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 우리 인생의 결핍이에요. 결정적인 결핍. 이러다가 내 오점이 생기고 내 인생이 망쳐질 뻔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하다니까. 자,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대량의 그것이 마켓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옛날엔 전부 다 시장 형성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하던 시대라 갖고 이런 잔치가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1년 전부터 약혼하고 1년 정도 결혼이 오니까 준비를 했을 건데 자기 딴에는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 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준비하지 그것을 팔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공장으로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디서 사올 만한 가게가 없다는 곳이에요. 그럼 만들면 되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하루에 뚝딱 만들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공정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부족해도 해결이 안 되는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포도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철저하게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도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당황스러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서죠? 아마 마리아 엄마인 마리아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간 것으로 봐서 마리아들도 알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걸로 봐서 뭔가 인척관계나 친척관계에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객이잖아요. 자기 손님으로 왔잖아요. 내가 주제넘게 막 연회장도 아니고 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혼주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서가지고 주제넘게 뭐 하는 것 내가 굳이? 그건 니네들 문제지 왜 내 문제야 라고 모른 척할 수 있고 그냥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이 됐을 때 나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 싸해지고 잔치 분위기 안 나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이런 상황을 문제를 알겠는데 이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혜택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아뢰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준비를 똑똑히 해야지 그랬어.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할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이걸 아뢰는데? 자기 아들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3절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너무 비장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막 주여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가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기고 포도주가 떡 떨어지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담백하고 담담하게 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위기에서 기회로 넘어가는 첫 단추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 비장하고 너무 각오가 해요. 막 어금이 막 깨물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무슨 작정 기도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내 문제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의 문제야. 그 문제를 끌어 가져가서 주님께 담대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정확하게 아뢰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문제의 키를 주님이 갖고 있다고 믿고 담백하게 담담하게 아뢰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 단초가 되는 것, 위기가 기회 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 시작점이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태도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딱 뉘앙스가 듭니까? 거절감, 당황스러움.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네 엄마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나는 섭섭하다. 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냐? 여자가 뭐냐, 여자가. 그러고 엄마니 어머니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나중에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 지금 예수님은 혼자 간 게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간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간 것으로 봐서 그 앞에 부분까지 연결시키면 이건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마리아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구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화시킨 것이고 엄마라가 아니고 여성으로서 최고로 높인 말, 레이디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것은 맞냐면은 지금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가 그 포도주를 일으킬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건 맞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 상황을 아는 대로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주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당연한 얘기를 또 물을 때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 하라고?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반응은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그 뒤에 무슨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그 액션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시작점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하인들 너희 잘 들어라.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뭔가를 얘기할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너는 그대로 해라 라는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그럴 때 어떨 땐 냉담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뭔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넘어가지 못하고 에이 자존심 상해, 에이 괜히 얘기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면박이나 당하고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상상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라는 대로 하겠다,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준비하겠다,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주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상황이 꼭 내 인생 같다고. 진짜 있어야 될 순간, 정말 절실한 순간에 탁 떨어지는 것이 꼭 내 인생 같다고. 인생이 낭패된 것 같고 창피당할 것 같고 인생 폭망한 것 같고, 이렇게 포도주가 갖는 상징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게 없는 순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하게, 담백하게, 솔직히 이 나이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 드릴 건 이거예요. 나도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믿음과 관청이 적중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냉담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7절이에요. 뭐라고 하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어디까지? 아귀까지. 뭔가 그 사이에 술을 탔다라는 것이 아예 가능성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귀까지 찼다는 얘기가 꼴깍꼴깍 할 정도로 목까지 100% 물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항아리가 없어서 문제지, 항아리가 있는 항아리에는 물로 다 채워서 그 잔치가 충분히 누구든지 다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귀까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귀까지 채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간에 물순물 술 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준비된 그릇에 충분히 사르밧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충분히 찔끔찔끔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떠다가 갖다 주라. 이 다음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 물을 가득 채워라, 아귀까지,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은 이 두 번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물 떠다 부었을 때? No! 언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가 부어주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요 단계에서 항상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물밖에 못 먹는 거예요. 말이 돼? 내가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여기다. 이거 물 떠다 주면은 칭찬 고사하고 나 맞을지도 몰라. 이게 장난치나? 어디서 사기를 한 대 얻어 터지고 맞을지도 몰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나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짓을 못하겠어요. 내가 잘 알거든요. 이 물 떠다온 거 내가 떠왔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만약에 하인들이 불순종하고 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나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그 순종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는다? 명령하신 주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고, 나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따지지 않을 때, 상식이라고 하고 합리성이라고 하고 그걸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인 같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합니까? 안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죠. 일단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되면 안 돼. 그 말이라는 건 자기 수준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납득이 돼야 돼.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다 따져보고 100%라고 생각. 그걸 상식이라고 하지. 그럼 무슨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럼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 삶의 기적이 없고 포도주가 결핍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늘 물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납득되지 않는 얘기, 장난치는 것 같아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순종했더니 이게 다 전반적인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순종 안 하면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하면 이해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를 일으키는 표적, 기적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 압니다. 이 원리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린 포도주가 갖는 상징성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내 삶의 결핍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 어떤 사람 건강, 어떤 사람 관계, 여러 가지 결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큰 낭패를 보게 생겼어요. 그게 없어요, 지금 내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주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니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기억하시고, 전폭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적 그 자체에 환호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고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안 하려고 하고 내 때가 아니라고 했던 분이 왜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저는 1절에 힌트가 있고 11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잔치에 누구도 초대를 받았습니까?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거기에 지금 제자들도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창기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확신이 안 생길 때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했는데 그의 영광,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영광이란 그거예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입니까? 표적을 일으킨 이유와 목적을 아시겠어요? 우린 자꾸 표적에만, 놀라운 기적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기적만 계속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렇게 계속 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필요한 것이고,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주의 제일 좋은 포도주에 감탄한 연회장 나오죠, 그죠?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막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양주에다가 처음에는 막 좋은 양주 주고 나중에 취했을 때 막 물 타가지고 막 이상한 만들어갖고 폭리하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취하면 잘 모르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도 하네.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배운 것 같아. 처음에 막 좋은 걸 내, 막 취해.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걸 내. 근데 거꾸로 했다고 지금 뭐라고 그러잖아. 칭찬해 주는 거죠.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떻게 아껴놨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칭찬해. 그만큼 주님만 내가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이 표현 웃기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어. 물로 된 포도주. 연회장은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예수님과의 마리아와의 대화, 하인들에게 명령,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제자들은 표적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보고 듣고 믿는 제자들에 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급 포도주에 감탄만 하고 머무는 연회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위기가 잘 넘어갔다고 안도하고 잘 끝났다고 하는 혼주와 신랑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알고 믿게 될 하인들에게 여러분이 하인들 쪽에 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주님께 더 표적을 일으킨 주님께 더 마음이 가고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적은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의미로 표적, 사인을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보내려고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첫 표적이었어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일으킨 것도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물 같은 우리 존재를 포도주 같은 향기롭고 맛 좋고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날 물로 보지 마, 날 우습게 여기지 마.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물로 봐요. 버려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고 그냥 쏟아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내 존재를 잔치에 꼭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꼭 필수적인 존귀한 존재로, 포도주 같은 존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존재 자체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물에서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줄 알고 새로운 존재로, 꼭 필요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첫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핍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채우고 바꾸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잔치가 잔치답도록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 상태로 바뀌도록, 결핍이 충만한 상태로 되도록 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죠? 천국의 모든 수확이 다 끝나고 천국 진짜 리얼 잔치가 열리는데 그 첫 잔치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누굽니까? 거룩하게 준비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에요. 거기서 처음으로 혼인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를 여러 번 하신 이유가 천국이 시작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 관계성을 세리머니 하는 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그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그것이 장차 있게 될 것이다. 그 시작점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뭘 봐야 되죠? 달 봐야 돼. 달 보라고. 저 멋있지 않냐 보름달? 라고 달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우를 범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기적에만 몰두해. 거기에만 막 호기심이 있고 뭐가 됐대, 뭐가 이루어졌대, 뭐가 응답이 됐대, 여기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기대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냥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할 것이냐, 내 인생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릴 것이냐, 내 삶의 문제를 담담하게 주님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일 것이냐. 여기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담담하게,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나의 문제건 나의 공동체의 문제건 우리 가족의 문제건 누구라도 한 명 이렇게 아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주님께. 두 번째는 기적의 최대 걸림돌은 누구냐?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나이가 문제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그래요. 하인이 만약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안 되잖아 이거는 라고 불순종해서 하지 않았다면, 괜히 수고만 시켜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떠다주다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불신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항상 여기서 우리 멈추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그럼 불신을 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 이 순종만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떠다가 갖다 줄 때입니다. 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괜히 물을 항아리에다가 물만 부으면 수고만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기적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떠온 그 수고를 끝내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떠서,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불신을 넘어서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 삶에도 이런 놀라운 결핍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기적에 취하시면 안 돼요. 기적만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 더 주목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앞으로를 소망을 갖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위기였지만 기회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에도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넘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